안녕하세요. 교회 문제 상담소 꼼꼼입니다. 교회 분쟁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유익한 사회법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판례를 보는 교회 이야기. 이제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좀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평화적인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몇몇 교회 분쟁을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교회 분쟁을 넘어서서 사회법으로도 다툼을 이어가는 일이 많은데요. 오늘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형사적 문제로 불거지는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평화적으로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큽니다. 오늘도 강문대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 중에서 형사 문제에 관련된 겁니다. 형사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운데요. 다양하게 일어나는 형사 문제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예배 방해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분쟁의 절반 이상이 사실 그 분쟁의 중심에 담임 목사와 또 성도들 간의 분쟁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과 담임 목사를 옹호하는 교인으로 나누어서 대립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또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반대하고 또 그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하게 또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목사가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들도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몇몇 분들이 예배 방해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 우리 형법에 이제 예배 방해죄라고 하는 죄목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만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조문에 보면 장례식이나 제사나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의 이름을 보통 이제 예배 방해죄라고 하고 또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예배 방해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조항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우리가 전통 간섭으로는 제사를 지내는 거 그걸 방해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방해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나 일단 조문상으로는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조항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이유는 좀 신성하게 엄중하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나 설교나 또 장례식이나 이런 것을 이제 이런 평온하게 드려야 되는 이런 행사를 방해하면 즉 어떤 수단으로 방해하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다른 방해를 금지하는 죄는 뭐 폭행을 해서 방해한다거나 협박을 해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구조인데 이거는 어떤 형식인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정상적인 그 평온함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방해죄를 인정을 하는 그래서 다른 방해죄하고는 구분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죄를 별도로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평온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죄라고 이제 그런 형법상의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 조계종 앞에서 예. 불교에서의 법회를 방해하고 또 소란스럽게 했던 이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기독교인들이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럼 그런 일들도 그렇죠. 이게 예배 방해죄라고 하는 범주 그렇죠. 안에 들어. 법회는 뭐 예배라는 게 보통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고 가톨릭에서는 불교에서는 뭐 법회라고 하고 미사라고 하는데 그걸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 우리 교회만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는 뭐 아닌 거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법회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스피커를 크게 튼다거나 교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막는다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어쨌든 정상적인 안정적인 진행을 방해한다면 그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런 시간적으로 본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배 방해죄 안으로 들어갈까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예배 전에 예. 아니면 또 설교 전에 바깥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해를 하면 바로 죄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그 범위가 너무 넓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전제를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면 조금 앞이나 조금 뒤까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예배, 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고 끝나면 땡 하면 이제 그럼 끝이냐? 그러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축도하기 전에는 그러면 예배 방해가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다 성도들이 앉아 있고 준비 찬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그 정도 단계에 이러면 이제 예배가, 그러니까 공식 예배 시작은 11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예배의 평온성이 보장되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는 예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인데 한 10시부터 이제 앰프 설치를 하는 걸 막았다든지 뭐 이런 것은 다른 죄로 의율되는 것은 변론으로 이 죄로 규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좀 평온성이 이제 예배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평온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 상태라면 전후로 일정 시점까지는 이 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굳이 꼭 11시가 아니어도, 예, 굳이 꼭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이 아니어도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예. 뭔가 설교 예배를 드리거나 예. 아니면 혹은 이제 가정에서 제사를 하거나 예. 근데 이런 나름대로의 평온성을 깨친다라고 한다면 예. 앞뒤의 일정 시간은 예배 방해죄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그랬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평온성을 깨뜨리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럼 예배 방해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죄는 보면 행위 유형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폭행으로 뭘 방해하면 안 된다. 협박으로 하면 안 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죄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방해인지를 적시가 안 돼 있단 말은 어떤 형태의 방해이든지 다 이 죄로 포섭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는 소리를 내면 당연히 방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건 방해가 당연히 됩니다. 그럼 소리를 안 내고 하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뭐 피켓을 조용하게 들고 교인이 이제 있거나 다 그치, 피켓을 예. 들거나 그 자리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한다거나. 자, 이거는 이제 판례가 있는지는 또 찾아봐야 되지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럼 예배가 그게 방해가 된 건가 안 된 건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 아마 이 신성성 또 평온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스크, 요즘은 다 마스크를 같이 이제 쓰는 거 말고 다 정상적으로 벗고 있는데 뭐 X자 마스크를 한다든지 침묵 시위를 한 예, 뭐 다른 형태로 해서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다면 이 죄에 포섭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와 설교가 그렇게 평온성에 방해를 받았다. 이거는 예배 방해죄에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또 공동회를 열거나 혹은 뭐 재직회를 하거나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렇게 회의에 직접적으로 또 이제 얘기해서 발언을 뭐 세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예배 이후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럼 예배 방해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뭐 우리 사목자님처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예배다 또는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내 삶을, 내 행보를 방해하는 건 다 예배 방해다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예배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는 아닌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죄의 제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형법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예배방해보다 형량이 더 셉니다. 다만
예배 방해가 되려면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뭐 하는 이런 행위 태양이 이제 행위의 양태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해당하는 모습으로 방해를 해야 방해가 되는 것이지 이 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조금 진행을 하는데 좀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걸 다 방해죄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업무방해가 됩니다. 업무방해가 되면 이 형량은 또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더라도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형태로 만약에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거는 교회의 업무를 또 방해하는 것에도 해당하니까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형이 더 높으니까 그걸 적용할 여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보충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립 중이라 해도 이제 어떤 예배를 방해하는 분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름의 명분이 확실하다고 할 때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청빙이 되어 왔는데 청빙 절차가 무효인 게 확실하다. 또 목사님에 대한 신임 투표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불신임된 게 확실하다. 이래 됐을 때 그래도 예배를 진행을 하면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 예배를 이제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그 심정을 이해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분의 심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확실하다는 게 아직 이제 법적으로 분명히지 않을 때도 있고 혹은 법적으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슨 정당한 사람만 정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 예배에 착수했다면 그 예배는 또 보호되어야 되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정당성이 없는 목사님이라고 전제하에서 그분을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그대로 또 별도로 평가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만약에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을 했다면 그거는 법적 표현으로서 보호되어야 되는 예배로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분쟁 가운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 분쟁 가운데 있는 분들은 목사의 설교 혹은 예배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칫 예배 방해죄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평온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또 의무이고 또 이런 내용들을 잘 지켜가는 게 또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후에 있는 공동의회나 또 재직회도 나름대로 업무 방해죄가 또 성립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감에 있어서 조금 더 정중하고 조금 더 잘 진행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